네, 이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다우려면인데, 과연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다 들어왔다가 제자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모인 무리들이 다 어리둥절해 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의 베드로의 긴 설교입니다. 14절에 보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출한 마띠아를 포함한 11사도가 옆에 있고 베드로까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중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죠. 소심하고 나약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들인데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복음의 용사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이들이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 그렇게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걸 그들이 그렇게 들었지만은 그 비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비전이 제자들 안에서 막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곧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설교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은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라는,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좋았다는 표현이 이 제자들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우리가 내 인생이 아름답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그 인생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진 인생을 사십니다, 이런 꿈을 다 꾸는데, 그런데 살아보니 이런 아름다운 인생은 돈이 많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많거나 직장이 든든하면 삶이 남들보다 좀 여유 있고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 큰아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책상을 새로 이렇게 사주었는데, 책상이 들어오기 전에 책상이 들어오려면 방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애들 방에 있는 짐을 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마치
이제 이사 가는 것처럼, 이사 가는 그 집처럼 좀 지저분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한 말이, 집에 살림은 똑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맞게끔 가구가 배치되면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아주 구질구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고만고만하죠. 대부분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가면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맞다는 확신이 있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이 참 구질구질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분명해진 그 자들은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제일 뒷부분을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은 이제 흘려 들어도 상관없지만 때로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12제자 앞에 모여있는 이 군중들은 그 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궁금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지금 이제 전해주는 그 말인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때 듣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는지,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에 성령에 대해 많은 오해함이 있어서 성령을 그렇게 열심히 구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령을 많이 구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 또 위험한 것이죠. 이제 외국에 이제 같이 훈련받을 이런 기회들을 가져보면 어떤 무슨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 와서 또 방언을 하거나 또 예언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몰리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만 몰려서 기도를 받으려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성령을 열심히 구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한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가치가 바뀌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중1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되 아주 쬐끔만 주십시오. 절대 성령 충만하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1의 기도가 너무 참 이상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사연은즉 이 목사님이 당시 어린 눈으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삶을 본받고 싶지가 않더랍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은 도맡아서 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 애 뺨 때리고 또 남편과 자주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저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안 되겠구나,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긴 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으니까 성령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조금만 주십시오, 나도 성령 충만해져서 저 사람들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의 그 특징은 그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상대 입장에서 먼저 남을 먼저 생각하고 오래 참고 신실하고 그런 성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 인격적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 않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상황에 대해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히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긍정적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다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반응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참 베드로가 입을 열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도 각기 반응이 달랐다는 것, 이 참 저는 위로가 되죠.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조롱하기도 했고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셋술에 취했다, 아침부터 술 먹고 있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 말은 알아들었지만 이게 각국의 방언으로 다 제자들의 입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은 알아들었지만 다른 나라 말은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한 것입니다. 15절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달리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런 절기 때에는 오전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술 먹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술 취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술이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바로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놀랍게도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는데 이 영은 곧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인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성령님을 언제 부어주시겠다고 합니까?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죠. 그런데 요엘서 2장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부어주겠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 여기는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여러분 이 그 후가 언제일까요? 그 후가 언제겠습니까? 이 그 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 후를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 후를 말세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세, 즉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이것을 이제 말세로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살던 시대를 다 말세라고 했고 오늘 우리도 이 시대가 뭐라고 합니까? 말세다 말세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소크라테스의 글을 보면은 우리도 요즘 젊은 청소년들 보면 애들이 왜 이렇게 건방지고 버릇이 없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벌써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그때도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냐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침을 뱉는지 모르겠다. 너무 버릇이 없다.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다 말세라는 말이죠. 자, 말세가 2000년 넘도록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조금만 덜 참으셨으면 벌써 이게
지옥 갈 상황인데 여전히 참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못 참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그 사람 참아주다가도 몇 번 참다가도 3, 4번이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참는다. 막 또 퍼붓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꾸준하게 지금 2000년 넘게 참고 계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오해를 낳은 부분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여기 보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예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성령 받은 자가 환상을 보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몰라도, 말씀의 무지에도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바르게 이를 사용하지 못해서 점쟁이들처럼 이제 변질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자칭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대단히 영적인 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은사는 그냥 선물이거든요.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갖고 선물을 받고 그 자기 것처럼 대단히 행세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조정하려고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킨 게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 참 많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항상 동일했는데, 그것은 이제 보여주시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셨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무슨 예언하는 말을 들으려고 가면은 무슨 동자가 예언한다, 그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바른 길을 안내하는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책망했던 것이죠.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말 안 듣는,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설교를 할 때 정말 성도님들의 반응이 좋고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 같으면 없던 것도 막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설교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우리 강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강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중학생들이라고 그러죠. 중학생들, 정말 절벽을 보고 뭘 말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 근데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거역하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외쳤으니까 저는 진짜 그 시대 선지자들 진짜 불쌍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말을 외쳐야 되니까 그렇게 돌아오라고 바르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함으로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던 그 완악한 자들을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그래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주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 구약의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눈빛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제가 아이들 이제 10대들 데리고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요, 진짜 수련회 하다가 성령을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은 아이들은 정말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면 눈빛부터 바뀝니다.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기도회 때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을 받고 아이들이 완전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이들 아침에 딱 보면은 눈빛이 어제 봤던 눈빛이 아닙니다. 전날 눈빛은 굉장히 반항기가 가득하고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했던 그런 눈빛이었는데 아주 눈빛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고집스럽고 딱딱하고 굳어있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는 일,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18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 또 그래서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종과 여종,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계층을 따지지 않고 성령이 오시는데 부자들한테만 가고 높은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임하고 배운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따르지 않고 사회적 계층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종들에게도, 즉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들이 모두 예언하게 된다. 이 말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드령 메토리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뉴스 보도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립 청년이 53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드령 외톨이, 또 뭐 히키고모리,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모두 예비 범죄자는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삶에 불만을 품고 있고 자기 삶에 절망하고 있고, 그래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박혀 있는 이런 청년들이 50만이 넘게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참 슬픈 이야기고 사회를 또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말 제가 볼 때 성령이 임해야 될 자들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 아니면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 인생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모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자신들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데,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면서 변화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그 사람들인 것이죠. 또 저는 요즘 새벽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도록 진짜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더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는 받았어요. 난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게 해주시니까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려움이 닥치면 창세기 1장에 그 천지가 창조되기 전 상태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냥 흑암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보게 되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 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늘 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닥치는데 삶은 힘든데 다른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임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또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왜 나에게 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이런 이해함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삶은 여전히 힘든데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꾸준히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 같으면 좌절해서 넘어져도 벌써 넘어지고 인생을 포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변함이 없고 여전히 더 그 삶이 생기가 있고 그렇게 밝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의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자기 문제에만 함몰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지만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 이는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한 욕망과 같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싶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그걸 보니까 나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되고, 또 이 찬양 가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영혼, 무너지는 마음을 바라보시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에게 내 발걸음이 향하고 싶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지칠까요? 인생이 지치는 이유는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아주 신이 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내 삶만을 위해서 나의 문제만을 갖고 허덕이니까 더 지치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제한이 없음을 믿으시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 정말 우리가 힘있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해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인간의 비전으로 사역하고 목회하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지칩니다. 교회 일이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천하신 우리 오늘에게 우리 하영조 목사님 한때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분이 그때 심정이,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에 와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그때 심정이 뭐냐면은 이 큰 오늘에게 나는 더 이상 갖고 싶지 않다. 이 큰 오늘에게 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 누구든지 다 가져가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 나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식년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인도로 잘 가셨는데, 하와이 코나에 있는 그 DTS에, 목회자 DTS에 이분이 가셨다. 거기서 성령을 굉장히 깊이 있게 경험하시면서 이분이 비로소 성령 안에서 그 정말 번아웃 됐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셔서 그때부터는 인간의 힘으로 했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오늘의 교회가 성령 사역으로 완전히 전환하면서 더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을 우리도 함께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보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꿈은 아이나 청년들이 꿈을 꾸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꿈을 많이 꾸는데, 무슨 다 늙어서 그런 꿈을 꾸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집니다.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냐고 그냥 고개를 흔들고 한숨을 쉽니다. 자, 그런데도 왜 성경은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했을까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고 어떤 분은 그 꿈을 이루었을 것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꿈을 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꾸어야 할 진짜 꿈을 꾸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의 꿈을 꾸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힘이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힘이 없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루는 꿈이 아닙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결과가 뭡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꿈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으로 이 꿈을 이루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시는 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은 여생을 좀 더 여유 있고 환경 좋은 곳에 가셔서 마무리하시려고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모았던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이민을 준비하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참 당돌하게도 그분들에게 선교 훈련을 좀 먼저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제 권면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분들은 선교 훈련을 받지 않고 캐나다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참 신실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나름 교회를 섬기며 잘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선교지에 가야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며 살고자 한다면 남은 인생은 굉장히 생기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날만 받아놓고 손을 놓고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호흡이 다 하기까지 그 꿈을 위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서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생기 있게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도 이 비전만 있으면 삶이 청년이 됩니다. 바로 21절에 나오듯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비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다 받는다 하는데 그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무슨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지금 은퇴하고 쉬고 있더라도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나의 꿈, 우리 하나님의 꿈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흥분되고 우리의 마음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로 모두 다 기피하던 그 땅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아멘. 여러분, 그건 목사님 성경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갈렙 유명한 사람 이야기지. 그걸 다 보편화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5세 나이가 이게 보통 나이입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85세신데 이 나이에 오히려 이 나이에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젊은 자들도 다 기피하던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이 그냥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내 삶이 갈렙처럼 사는 삶으로 마무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제 이 갈렙처럼 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백원 영동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우리 모두가 참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백원 영동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 교회의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희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데 이게 그냥 온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이 결단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 길들을 인도하셨고 이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모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꿈, 우리가 가져야 될 환상은 바로 그 환상이고, 우리가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 비전은 놀라운 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흥미 있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에너지를 들이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짱믿음 가정에 있는 남편들과 또 코로나 이후에, 저희는 진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지금 많이 무너졌거든요. 저희는 정말 그래도 거의 다 지금 이제 회복돼 나오고 계신데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소수 몇 분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함께 있다 보니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꼭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중보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전체 기도회가 끝나고 밤에 불이 꺼졌을 때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기도,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그렇게 이제 대적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저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오늘 여기서 한 영혼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한 분 한 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개인의 기도 속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명단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며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와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회복은 다른 것에서 되는 것이, 다른 어떤 장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의 깨어짐, 회개, 돌아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혼과 관절, 골수, 영혼을 찔러 쪼개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매주 오전 10시 40분에 우리 저 컴퓨터실에서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또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저 목양실에서 주일 예배팀이 또 모여가지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고, 금요일은 또 7시 반에 먼저 우리 찬양팀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제 다들 바쁜데도 그 헌신하여서 오는 겁니다. 이제 헌신해서 와서 7시 반부터 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근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짝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금요 기도보다 더 뜨겁게 저는 이렇게 다가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또 그렇게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어떤 섬김도 하지 않는, 이제 1성도 1섬김은 반드시 좀 하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어떤 섬김도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조금만 서두르면 됩니다.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는 섬김, 이 중보기도의 섬김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중심으로 하는 그 섬김도 권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를 권사님들이 하셨고 성도님들이 함께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찬양팀 예배 기도도 들어와서 같이 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섬김을 하시면은 여러분 누가 복 받냐면은 그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보하겠다고 나선 자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 하다가 중보기도 하러 간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예배에 대한 한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제목이 매주일 예배의 소중함 이런 제목이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글이 이제 한 부분이 참 다가왔는데 예배 여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소중한 어떤 시간이 뭐냐면은 매주일 듣는 설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이 저자가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에 오래전에 실렸던 한 글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설교의 무용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설교 무용론에 대한 이 글이 실리고 사실 저도 제가 지난주 설교한 거 잘 생각 안 나거든요. 설교 무용론에 대한 이 글이 실리고 많은 찬반 댓글이 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네. 목사님이 너무 설교의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논쟁을 잠재운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올라와서 더 이상 댓글이 달리지 않고 딱 끝나버린 이 논쟁을 끝내버렸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인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은 그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글을 읽으면 제가 제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변화가 느리게 느껴지고 어떤 분은 더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목사는 절망합니다. 사실 절망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제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투정을 부렸습니다. 물론 아내가 이제 잘 정리해서 위로를 해주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자로서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목회 마치는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밥을 지을 겁니다. 때로 그 밥이 형편없고 맛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어떻게 몇 끼가 맛있겠습니까?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밥을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몇 끼마다 어떻게 맛있게 먹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맛없더라도 오늘 또 밥을 잘못 지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지만 결국은 매주일 그 말씀의 밥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길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신앙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견디게 할 힘이라고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지 아시겠죠? 돈이 많아서 참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냄새를 풍기면서 다니는 또 무슨 성형을 하고 치장을 하고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점점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꿈, 나의 야망을 붙들고 달려왔던 것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찬양도 이제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성도님들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